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0번째 시간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경일 씨란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느낀 마음은 열심히 살아도 별것 없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지만 결국 평준화된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대에는 욕망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성공을 위해 누구나 발버둥 치지만 결국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아는 게 거기서 다 거기다. 살면서 얻는 지식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6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거기서 거기고 화장품 효과도 떨어지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나 봐요? 70대에는 성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적으로 무뎌진답니다. 80대에는 부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고 그냥 돈이 많거나 적거나 크게 그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죽은 자나 산 자나 거기서 거기고 똑같다. 별로 나은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100세 이상이 되면 자연 속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모두 죽으면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국 그분이 말하는 건 인생이 별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남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다, 똑같다, 평준화가 된다, 별거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대단히 맥 빠지죠. 맥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은 허무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지혜로 끝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일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평가자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라 허무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인터넷에 나온 용감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형제에 대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영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형제라고 해서 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더라고요. 노래도 작곡하고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곡 많이 만들었고요. 특별히 요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곡을 만들고 기획한 사람이 용감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금요일 밤에 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거기서 그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것도 MBC 공중파 방송에서. 외모는 문신도 있고 또 조금 험상궂 굳게 생긴 분이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매일 한답니다.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도 화려하고 차도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연예계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이돌 그룹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기획사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 오면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대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기를 자신의 목표는 나중에 밥차를 운영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끼니 굶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시락 나눠주고 특별히 세운상가 악기 파는 그 앞에서 그 밥차 기다리는 길게 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다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려함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별것 없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을 하십니까? 예술을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 일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일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두 이야기입니다. 한 서기관 이야기,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 앞에서 인생을 살고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던져줍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에 대해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 역할도 서기관이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서기관이 가려줬습니다. 신분이 꽤나 높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서 서기관 하나 나오면 대단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책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 칭찬받았잖아요.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모든 서기관들이 다 신실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앞에 형용사, 부연 설명이 좀 깁니다. 어떤 서기관입니까? 일단 옷이 깁니다. 여기서 긴 옷은요, 흰 두루마기 같은 세마포 옷입니다. 당시에 이런 옷에 술이 많이 달려서 화려하고 긴 옷입니다.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들 주의하래요.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서기관들 주의하래요. 당시 시장은요, 물건만 팔고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집회도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서기관들이 거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랍비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기저기 인사해요. 막 손잡고 악수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는 서기관들 주의하래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주의하래요. 회당은 당시의 기도, 그 다음 성경 낭독,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상석이 있어요. 상석에 앉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 딱 쓰고 상석에 앉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 주의하래요. 잔치에 상석이 있습니다. 원래 잔치의 배설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 상석인데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 상석에 이 서기관들이 앉기를 원해요. 어떤 모임에 가면 두드러지는 자리 있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그 사람들 주의하래요. 결국 주님이 주의하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지금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긴 옷 좋아하고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 앉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인정받는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잘 보면 사람 앞에 서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가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어이구 오늘 봉사 잘했네, 어이구 오늘 하나님 앞에 잘했네, 전도 잘했네. 보입니까? 느낍니까? 안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보이잖아요. 뭘 하면 칭찬하고 뭘 하면 인정해 주고.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인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런 사람에게 가죠. 재직으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목표가 되고 사람 앞에서 자꾸 서게 되면 결국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서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내 겉모습만 꾸밉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속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시거든요. 내면의 신실함, 내면의 정직함,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순결함,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겉모습만 신경 써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식이 일어나요. 위선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흔히 말하는 쓴물을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별거 없구나. 예수쟁이들도 다 똑같구나. 허무함을 느껴요. 사람 앞에 서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 내 문제, 내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질병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 있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에겐 인정받고 사람에겐 인기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인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삼가라,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시죠. 40절 하반절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결국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나온 서기관과는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여인이고 신분이 낮습니다. 가난합니다. 과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헌금함은요,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세 개의 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걸 봤어요. 당시 헌금함은요, 한 개가 아닙니다. 13개가 있어요.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는요, 목적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입니다. 예를 들어 제단에 불을 피우는 헌금함 뿐만 아니라 향료를 위한 헌금함,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헌금함, 뭐 이런 헌금함처럼 목적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헌금이 있죠.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목적 헌금함이 7개입니다. 나머지 6개는 자유롭게 드리는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요, 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당시에 종이가 있었습니까? 종이가 없죠. 당시에 화폐는요, 다 구리 아니면 쇠입니다. 동전이에요. 금화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요, 짤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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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하는데 13개의 헌금을 함에다 헌금을 해요.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요. 그런데 많이 헌금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누구야? 많이 헌금하면 잘그랑 잘그랑 잘그랑, 잘그랑이 맞습니까? 그런 소리가 막 크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고개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란하게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자가 헌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게에 돈 넣은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대요. 계속 넣었어요. 경쟁하듯이 넣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좋잖아요. 소리가 크게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여기 넣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부자도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도 넣는지라. 단어가 에발론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달라요. 부자가 넣다 할 때 넣다라는 건요, 미완료 시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로우 비디오처럼 나 헌금한다 자랑하듯이 넣는 거예요. 과부가 넣는 건요, 그냥 부정과거예요. 시제가. 그러니까 넣다라고 했지만 부끄러워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조심스럽게 넣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과부에 넣는지라예요. 왜 과부는 그렇게 넣었을까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조심스럽게 넣어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나옵니다. 얼마 드렸대요?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렙돈은 히브리 화폐의 최소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원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돈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일까요? 한 고드란트가요, 당시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의 노동자들, 건장한 사람의 하루 노동하고 받은 값이 바로 1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은 얼마일까요? 저도 옛날에 노가다를 쪘는데 막노동 뛸 때 하루에 5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받는가 이 앞에 물어보니까 10만 원 받더래요. 따블이 됐어요, 따블이. 저도 벽돌도 좀 져봤고요. 저도 이게 삽질 잘합니다. 그때 5만 원 받았는데 지금 10만 원 받는데요. 10만 원에 64분의 1 하면 얼마일까요? 1564원이에요. 약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1500원,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3개 넣은 거예요. 3개를 조심스럽게 넣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헌금 액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딱 보고 얼마 넣나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 얼마 헌금했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 액수를 알았을까요? 당시에 헌금하면은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제사장들이 1,500원이요, 1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이렇게 공표를 해요. 왜 할까요? 정확하게 헌금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하게 하도록 사람들이, 제사장들, 성전이 어떻게 해요? 타락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주에 헌금한 사람과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11조 누가 얼마 했다, 건축헌금 누가 했다, 감사헌금 누가 했다, 주보에 기재를 합니다.
소상하게 금액까지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헌금의 종류와 이름을 기록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선한 목적들,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교육도 되고 헌금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 확실히 헌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함 돌리는 것도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도 헌금함 안 돌릴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안 할까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 저도 바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안 해요. 헌금에 대한 교육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할 소지가 아주 큽니다. 사람들은 주일마다 오자마자 주보를 볼 거예요. 그리고 누가 헌금했는지, 내가 헌금한 게 기록됐는지, 좀 많이 했으면 으쓱, 못했으면 음매,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과시하고 때는 위축되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헌금함을 안 돌리고 주보에 기재를 안 한다고, 만약에 안 한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복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4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평가를 보기 전에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어느 상황, 어떤 것도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킨 게 없어요. 자 봐라 하고 교육시킨 건 바로 이 사건 하나예요.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삽입합니까? 진실로라는 말을 해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주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의 물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어로요, 머니 토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말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아낌없이 쓰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돈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하나는 키소, 하나는 코소, 하나는 카소. 키소는 돈이고 코소는 술이고 카소는 열정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줬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물으신대요. 네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았는지 물어본대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본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고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 사람의 그 고백, 그 믿음 신뢰할 수 없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부인할 수 없듯이 잘 보여주는 게 솔직히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외로 돈과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믿음과 기도와 관련된 말씀은 500여 개인데 돈과 물질과 헌금과 관련된 말씀은 2000개가 넘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승리가 누구입니까? 과부였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반전이죠. 모인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깨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녀가 많이 넣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44절입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주님이 보시는 건 액수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많이 넣습니까? 비율적으로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비율을 봅니다.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11조 많이 하게 기도해 달래. 여러분, 11조가 어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조는 다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10분의 1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10분의 1이나 이 사람의 10분의 1이나 11조는 똑같은 거예요. 많이 하려면 10의 2조를 해야죠. 우리 처남처럼. 우리 처남은 10분의 1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하고 10분의 1은 우리 교회에다 헌금해요. 그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지. 10의 2조. 록펠러는 10의 6조까지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많이 하는 거지. 어떻게 11조를 많이 해요? 다 10분의 1은 똑같지.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마음에도 세속적인 게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과 세상적인 마인드로 신앙생활해. 11조 많이 하게 해달래. 하나님이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비율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액수를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어떻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액수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내기를 원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만 있어갖고 교회가 힘들다, 문 닫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상가교회 해야 된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옳은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11조 많이 하면요 더 11조 하기가 힘들어요. 더 많이 벌면. 예를 들어 1억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 1,000만 원 떼고 9천만 원이 남아요. 9천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11조 합니다. 90만 원 남아요. 빠듯합니다. 누가 현실은 11조 더 잘할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더 잘해요. 제가 목회 20년 넘게 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1억 버는 사람들이 1,000만 원 11조 하지 않고 100만 원 11조 하고 거짓말로 헌금하면서 오히려 10만 원 정확하게 11조 한 사람 앞에서 폼 잡아요. 내가 100만 원 했다. 실제로는 1,000만 원 안 해놓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아지면 그만큼 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2부 예배 끝나고 청년 하나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목사님, 11조 내가 이런 일한데 요즘 주식 하나 봐요. 주식. 개미 투자인가 봐요. 개미 일하지는 주식에서 좀 벌었나 봐요. 한 500 벌었나? 이 주식에 벌은 것도 11조 해야 되나요? 해야 되지 임마. 하나님 마음 보시는 거지.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11조 왜 합니까? 헌금 왜 합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저 하늘에서 상 받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11조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부, 재벌, 부자들이 정확하게 11조도 안 하면서 생색내고 폼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남들이 보면 1564원이에요. 그까짓 거지만 이 여인을 왜 귀하게 보이십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1500원이 생활비 전부예요. 이 여인은 그걸 드려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면 쪽팔려 못 드려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건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면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지만 1,500만 원을 정성껏 드려요.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서기관인가 아니면 이 과부인가? 다 와라, 다 봐라.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주님이 높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에 볼 13장에 드디어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시죠. 성전이 다 썩었다고 다 둘러엎으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과부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말하고 목회자가 다 썩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정확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목회하길 바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물질이에요. 뭐니 해도 물질이에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십니다. 사건 사고 안 걸리게 해요. 왜 괜히 아파요? 왜 괜히 사고가 나겠어요? 쓸데없이 물질 낭비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사람 의식하고 생색내고 신앙생활하면 믿으면서도 수많은 환난들이 따라와서 결국 그거 다 허비되더라고요. 그게 말라기서의 뒷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뒷문을 막아 주옵소서. 아무리 벌면 뭐예요? 뒷문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얼마를 드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난 생활비 전부예요. 비율로 보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구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많이 드릴 수 있고 많이 일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비율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외롭지만 묵묵하게 걸어가는 스포트라이트 인정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